지난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 높은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란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거기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구원하신 뜻과 목적이 있고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의 부르심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내 교회만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살리기 원하고 더 나아가서 열방을 살리기 원하는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방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각 나라 민족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열방, 지금은 세계화 시대고 열방의 시대니까 태어난과 동시에 외국으로 보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맡겨진 이 환경에서 주님은 자라기 원하고 이 땅을 먼저 품기 원합니다. 그것도 품지 못하면 열방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서 열방으로 보낼 때가 오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열방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이곳을 품고 사랑하고 또 그곳의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심령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부르심 따라 열방으로 보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조건 예국으로 가면 다 되는 것처럼 말하고 예국으로 다 가면 하나님이 기뻐한 뜻을 이룰 거라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무조건 예국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땅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 민족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나라 영혼을 품어요? 안 돼요. 그게 힘들면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출세 성공을 위해서 유학은 갈 수 있지 몰라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의 뭔가 세상 가운데서 스펙을 쌓고 자기의 자랑을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유학을 갈 수 있는지 몰라도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이 희한하게 유학 갔다 오면 막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유학 갔다 왔으면 그만큼 큰 교회를 담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건 영적인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만질 수 있는가, 얼마나 주님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훈련 연단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거기에 부어줬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세상 지식을 가지고는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향해 바르게 반응하고 바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국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영어 자서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그들이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영어 잘하는 사람 붙여서 다 사역하게 만들 때가 와요. 주님이 그렇게 제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영어 배울 시간에 성경 한 자로 더 봐야겠다. 그런 부분에서 자유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려면 어떻게든 들어 쓰는데 낙타입을 들어서도 썼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못 배운 거, 못난 거, 부족한 거 거기에 기죽지 마십시오.
내가 그것 때문에 쓰임받지 못한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주의 사명이 불이 붙고 여러분 안에 부르심이 확실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곳에 사역자를 세우고 사명자를 세우고 주의 종도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끌기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학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줬다면 하나님은요 그를 들어서 쓰기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는 것처럼 또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를 부르신 것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도 그냥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향한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9절에 1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분명한 소명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또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거나 이곳에 모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은 이끌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죠. 큰아버지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처럼 아브라함이 부르신 목적은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데 가망이 없어 보였고 그럴 만한 자격도 없었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나이와 환경에서 하나님은 불러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허락하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또한 시험하기 위해서도 부르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1절 2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분명히 사명이 있어서 부르신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테스트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이 부르심은 더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더 세우고 더 단단하게 하고
더 믿음이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넘어지기 위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 테스트를 위한 부르심이 뭐예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사명을 이길 수 있고 환경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은요 결코 실망할 일이 없고 그 부르심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그 부르심은요 주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죠. 창세기 22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예수님 어린 양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에 걸리든 그 시험을 통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바라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게 시험이 올 때는요, 옛날에는 큰 펀치가 한 번 딱 날라왔으면 한 방 이것쯤이야 하고 이겼어요. 근데 요즘에 날라오는 펀치는요, 한 방이 아니요 1, 2, 3, 4까지 날라 한꺼번에. 얘는 한 방 가지고 안 케어가 안 돼. 그냥 한 방, 두 방, 3방 한꺼번에 그냥 탁 몰아쳐서 넉다운 시킬 정도로 그렇게 공격이 오는구나. 전에 한두 방 오면 그만 피하면 됐는데 한 번에 그냥 표준 사역을 해서 탁 공격을 하면 여기저기 사방에 한꺼번에 공격을 해가지고 넉다운 시키는. 근데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한 방에도 키워 되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면 천만이 진치어 나를 공격할지라도 두렵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능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내 기분, 내 감정 의지해도 안 되고 내 환경을 바라봐도 안 되고 내 부족한 내 모습을 봐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 바라봐야만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환경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오면 싹 다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붙잡는 거예요. 주님 한 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 임하고 그때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치유와 회복이 임하고 그때 하늘로부터 주의 영광의 빛이 임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을 부를 때도 그 야곱을 향한 그 개인이 단순히 아닙니다. 야곱을 통해 12지파를 세우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의 한 공간에 두셨고 함께 합력하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부르심은요, 대한민국을 향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지 않으면요, 한국교회는요 하나 되지 못해요. 한국교회 왜 하나 되지 못하니까? 각자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개인주의 믿음생활을 합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믿음생활을 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향한 아무리 큰 교회를 할지라도요,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아무리 큰 교회를 할지라도 한국의 전체 그림 가운데 아무리 큰 교회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교회마다 감당해야 될 퍼즐이 한 부분씩 있다. 하나의 퍼즐을 끼우는 것 같은 것이다. 크든 작든 퍼즐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 부분을 그냥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교회라서 큰 그림을 그려서 뭐 큰 걸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퍼즐에 불과한 거예요. 작은 교회를 할 때도 작은 퍼즐, 거기에 끼워져야만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크든 작든 부르심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감당해야 될 퍼즐 가운데 그 퍼즐의 그림을 또 완성하기 위해서 교회마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부르심에 반응해야 됩니다. 누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은 누가 감당하고 그게 아니라 각자의 그 부르심을 이루는, 그 부르심을 이루는 가운데 참된 예언이 나와야 되고 참된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그림을 볼 줄 모르면요, 예언을 잘하는 것 같은데 예언이 이 그림에서 그려지지 못해. 딱 자꾸 딴 데로 나가게 만들어. 따로 그림 그리게 만들어. 따로 독립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요, 그 퍼즐을 맞추는 합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크든 작든 모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오직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놓쳐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목회를 잘한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목회하면 어찌 주님 앞에 인정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교권주의에 빠져도 안 되고 인본주의에 빠져도 안 되고 세속주의에 빠져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예수님만을 갈망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기쁨으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한 본문 안에서 세 번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오죠. 마지막 10절 1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또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주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에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5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사무엘을 세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종을 세우기 원했습니다. 저 이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종을 세우기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목회자를 세우기 원하는구나. 이 말씀이 저희 부르심 가운데 얼마나 울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때는 내 침대 위에다가 이걸 붙여놓고, 한때는 천장에다 이걸 붙여놓고 누워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울고 울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목회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 그 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얼마나 울면서 기도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뜻을 아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도 보면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이처럼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셔서 보내신 이유는요, 영적인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 땅의 어둠의 영도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은 어둠이 떠나갑니다. 바른 진리를 전하면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실은 누구나 들어도 좋은 메시지는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실은 진짜 복음의 능력은요, 예수의 보혈 피가, 예수의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본질, 중요한 메시지가 증거돼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그 치유 사역은요, 복음 안에 있는 사역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요,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는 것에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귀신으로 어둠으로부터 있는 질병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복음이 전해짐으로 나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몸을 잘못 관리해서 또 내가 먹지 않을 걸 먹고 내가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 아픈 경우와 다른 귀신에 의해서 아픈 변명도 없이 눌려있는 그런 질병들이 오늘날 더 많아요. 그런 질병들은요, 예수 이름의 복음의 능력이 전해질 때 낫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육신이 사약해지고 약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나이 먹으면 병들고 나이 먹으면 아프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차원이지 뭐. 그러나 어둠에 눌려서 아무 증세가 없는데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원인도 모르는 증세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악한 귀신들이 장난치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병원에 가서 변명도 안 나타나요. 엑스레이 상에도 안 나타나요. 그런데 온몸이 아프고 쑤시고 막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어둠에 눌려있는 질병들은요, 세상 방법으로 치유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만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나타나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역을 못하는 것은요, 그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더 높은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건 뭐냐? 비진리에 있는 것을 진리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그대로 믿고 그 주님이 행하신 일이 오늘 또 일어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건 뭐예요? 2절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면요, 어둠의 귀신에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도록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자의 손은 즉 나으리라. 그 말씀은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은요,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사울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자신의 열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열정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자신의 열정, 자신의 열심 있는 그런 섬김, 그런 충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도리어 하나님 뜻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가 되고 자기의 자랑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분명히 부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를 쓰기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이 있음을 알고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라 민족을 향한 부르심을 이루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있으면 그 교회를 향한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협력자,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심을 이루는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임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고넬료를 부르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 10장 3절에서 4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루는 제 고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이 고넬료를 부르신 것은 그가 인정받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부르셨구나, 여기서 끝날 수 있지만 고넬료를 부르신 그 부르신 목적은 그에게 성령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높임을 들으리라. 아멘.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성령을 체험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고넬료를 불러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고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게 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끝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지만 그에게 어떤 사람은 그 교회에서 불러내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불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인도해요? 성령 충만한 곳으로, 성령 임하는 곳으로,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더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영적인 성장을 향하여, 더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자람과 성장으로 그를 이끌기 위해서 부르신 경우도 있습니다. 고넬료가 그런 경우입니다. 체험하지 못한 걸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거죠. 듣지 못했던 메시지를 듣게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리 가운데 있는 영혼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경우도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심 따라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더 높은 차원으로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부르심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왜 부르십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 영혼들을 더 살리기 원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맡기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목사만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인데 직임만 다를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인데 목사로서 그리스도의 종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각자의 직임을 따라 자기의 쓰임 받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종은 목사만 그리스도의 종이다,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오늘 본문입니다. 2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케 됐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종에서 죄의 멍에서 자유케 되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라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쓰임받아야 그리스도의 종이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일하는 일터의 사도로, 일하는 일꾼으로서 단순히 먹고 마시며 내 육신의 생애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는 일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는 사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34절에서 36절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 손에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은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리기 원하는 그림. 그 그림에 내가 어떤 부분을 차지할지 모르지만 그 그림의 한 부분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내가 부족하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라고. 우리는 그렇게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약에 쓰임받은 모세가 전부 다 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분명히
아론과 또 협력자, 동역자가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절대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림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부르심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보면 세상에서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자, 약한 자, 병든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세상에서 많이 배운 자가 아니, 지혜롭고 똑똑한 자가 아니, 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 그들을 부르시기 원합니다. 우리 새벽교회는 세상에서 약하고 병들고 소외돼서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힘받아서 쓰임받는 그런 멋진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 병든 자를 섬기는 그런 부르심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똑똑하고 잘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를 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자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공부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르시면은요 반드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친구는요 공부하는 게 기쁘고 행복합니다. 제 아는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걔는 계속 수석이에요. 근데 공부하는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답니다. 그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법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업거리 패스를 계속 해요. 근데 그는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이. 저는 목회가 부르심인데 목회 이 자리에 있으면 행복해요. 그 딴 데 가면 아무리 좋은 자리 가도 뭐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가장 행복해. 저는 이 자리가 너무너무 행복해. 이 자리가. 그러니까 제가 설교 늦게 끝나는 건 내려가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내 안에서 막 느껴지니까 이 자리에 행복해. 내려가는 거 별로 안 좋아. 여러분 부르심에는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 봉사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부르심이라고 믿는다면요 그 일이 기쁘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어야 돼요.
억지로 주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를 억지로 해서도 안 돼. 주님 받으시지도 않고 주님 영광 가리는 것이 되지 주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기쁨으로 너가 반응하기 원한다. 여러분 안에 기도할 때 뭔가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이 없이 하는 것은요, 주님이 괴롭다, 괴로워. 야, 너 괴롭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하는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해야만 주님이 받으십니다.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자는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그게 중요합니다. 주일은요, 기쁨으로 하는 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그 사랑으로 반응하는 자가 얼마나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주님께 반응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반찬을 차리고 음식을 했는데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이 음식을 했어. 그래서 기쁨으로 자녀가 먹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맛없어도 어쩌면 되게 맛있게 먹냐. 행복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맛있게 한다고 해도 이 맛이 뭐야? 숟가락 탁 나와요. 너 먹지 마. 다시는 먹지 마. 너가 해서 먹어. 여러분,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보라. 육신을 보면 보잘것없다.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사람을 들어 쓴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많이 배워야 돼. 많이 갖춰야 돼. 유학도 가고 실력도 갖춰. 그럼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교만 떠나야 돼가지고 지식은 교만케 한다고 그러는데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지금 지식 자랑만 하고 있잖아요. 설교가 지식 자랑만 하고 있잖아요. 자기 실력만 자랑하고 있잖아요. 누가 무슨 말 했니 무슨 말 했니. 요즘은 배우지 않아도 뭐 검색하면 다 나오지. 책에 무슨 내용이 있니. 실력 있는 척만 해. 아무 소용없어요. 물론 지식 있는 사람들은 그게 먹혀있죠. 그러니까 지식 있든 없든 주님 앞에서는 그냥 말씀으로만 도배돼야지. 예수님만 충만해져야 되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인데, 하나님 영어 못한다고 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학 안 갔다 왔다고 해서 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못 배웠다고 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은혜를 부으셔서, 능력을 부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를 자랑하기 위함이 그렇습니다. 29절 31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몇 번 외국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어요. 몇째 낳았을 때까지 또 외국에서 오라고 그러고 또 오라고 그러고. 근데 그때마다 내가 기도했을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가는 게 아니었어요. 좋은 환경이 있기로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거기 갔으면, 그때 갔으면 고생 안 했을 건데, 아이고 더 고생했어요. 외국에 사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무조건 뭔가 길이 열린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그게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깨어있는 사람은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강력하게 또 가는 거예요. 내가 더 낮은 자리를 가는 거예요. 내가 고생한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좋은 환경에 있는 좋은 교회가 있고 아무도 찾지 않는 작은 교회가 있어요. 저는 어느 길로 갔을까요? 아무도 찾지 않는 작은 교회로 갔어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작은 교회 가서 섬겼어요. 아이고 고생 많이 했죠. 물론 사람에도 못 본 적이 있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나 내 영혼에게, 내 자신에게는 많은 유익이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부귀생하면 설교 마음껏 했어요. 매일 목사님이 비니까 설교 뭐 새벽에도 하고 금요도 하고 뭐 수요일도 하고 또 문제가 많은 교회 갔으니까 맨날 내가 철야도 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금식해야 되고 아유 하나님이 그냥 너라도 기도해라. 아멘. 그럼 너라도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향한 가장 좋은 환경이었어요. 육신적으로 내가 편하다고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내가 준비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주님의 뜻을 알고 선택하고 갔어요. 강남의 큰 교회 거기서 2번 또 불렀어요. 부교이자로. 거기 출신들은 뭐 몇백 명 모이는 교회 뭐 담임으로 가는 건 시간 좀 묻기고 뭐 그냥 나오면 그냥 불러간대. 그냥 있어도 그냥 오라고 다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라 그래. 주님께 기도했더니 너 말고도 갈 사람이 셌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알았어요. 그 작은 교회 갔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큰 사역을 하고 있고 큰 교회 담임하고 있어서 주님 보실 때 너는 큰 목회자다, 너는 참 훌륭하다, 주님이 그렇게 인정한다면 물론 그렇게 갖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시골 오지에서 주님이 불러서 가 있다면 성도 한 명도 없는 그 교회 가서 등대처럼 그냥 교회 지키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냥 여기저기 보내주는 사례비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주님 의지하면서 살고 그 교회만 지키고 있는 목회자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 뜻에 의해서 거기 갔다면 그 사람이 귀하고 훌륭하고 가장 하나님 부르심에 반응하는 훌륭한 목회자예요.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산다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향해 분명하게 바르게 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만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람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구절만 더 보고 말씀을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힘쓰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영광을 돌리기 전에 주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이 그리기 원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 그림이 보이죠. 길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주님이 원하는 그림이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